신앙, 믿음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주보대로 제목이 뭐죠? 참 신앙인.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참 믿음의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다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여 년간을 종살이 하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해내서 광야로 해서 이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달한 그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 바로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어떻게 소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으면,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한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과 같은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에도 가면 모세가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었다라고 하는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또 여기 1절에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6절 너를 백성 정리했던 집에서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소개하느라고 한 말씀이 모세도 신명기에 가서 고백 설교할 때에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2절에 나는,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 알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선택해내시고 불러내시고 맞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여러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이다 라고 상징을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은 어떠했느냐 이거. 너무나도 고역이었고, 너무나도 지친 생활이었고, 너무나도 고달픈 생활이었고,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그랬죠. 누구의 종이었죠 그때? 바로의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라는 말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되고 바로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뭐냐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뜻을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100% 무조건 순종의 위치에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꼼짝달싹 없이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종되었던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매이는 생활을 했다. 매이는 생활. 여러분, 매이는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밤도 제대로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예.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왜? 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시각각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군인들은 밥 먹는 것도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군대가 12년을 이제 군복무하고 하는데 5분 안에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서 12년 식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가 엄청 빨라요. 예. 왜 그러냐? 밥 먹는데 한두 시간씩, 30분, 40분씩 먹다가는 군대들은 절대 불가능하고. 왜?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언제, 긴급 나팔이 불지도 모르는 그런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위치는 바로 언제 주인이 무슨 명령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밥 먹다가라도 가라고 가야 돼요. 자다가도 가라고 가야 돼요. 자유 없는 애굽 생활이었어요. 그것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바로를 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해도,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고작 밥 한 끼 공급해주고 잠자리 겨우 줘서 잠자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면 살만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못 살아요. 그런 삶. 자, 이런 매이는 생활, 종살이, 꼼짝달싹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애굽 땅 종살이하다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 우리는 그러면 뭐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애굽에 언제 애굽에서 살았느냐? 예수님이 있기 전에 다 애굽에서 살은 거야. 그럼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 애굽, 우리가 살아간 애굽은 어떤 애굽이냐? 그때 우리가 살아간 그 세상의 애굽은 바로 있는 바로 애굽이 아니고 바로 같은 주인들이 있는 세계에서 살아요. 그럼 우리의 주인들은 어떤 것들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을 누가 우리를 주관합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합니까? 물론 어떤 인격을 갖춘 인간일 수도 있고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경험을 많이 한 거라면 저는 여러분 거기서 뭐 많은 거 있지만 거기서 하나 대표적으로 뽑아라면 돈이 아닐까죠. 여러분 돈 하면은 자다가도 가야 안 가요? 자다가도 가요. 밥 먹다가도 가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아주 정말 한상 부지런히 잘 나오고 먹는데 야 지금 일거리 생겼어. 돈 엄청 많이 준대. 한 번 나가 일하면은 1억 준대. 여러분 먹던 거 때려치고 가까이 안 갈까? 1억까지 갈 거 없으면 100만 원만 줘도 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바로가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우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돈, 명예, 권력, 권세, 향락, 부요함 이런 보이지 않는 바로 같은 이 주인이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했어.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목사님 이래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조용하게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보면 그럴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죄지님이 묻지 않아요. 돈만 준다면. 며칠 전에 여러분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다니까. 정의로운 검사가 정의롭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정의롭게 하면은 쫓겨나요. 밀려나고.
그래가지고 쫓겨서 저 시골로 이렇게 보냄받아서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검사님 내가 증거 찾아내는데 우리 그 아버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이랬다. 걔 쫓겨나는 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반드시 그런 걸 찾겠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잡아서 족치고 가다와서 정말 법적 앞에 세워야 될 그 범죄자가 그 정의로운 검사 앞에 딱 나타나. 그래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검사님, 내가 당신한테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저번에 제발 이번 일에서 손 떼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손 떼야 해요? 안 떼야 해요? 웃기지 말라. 내가 그 정도의 검사인 줄 아느냐? 나는 이번에 반드시 너를 쳐놓고 말 거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뭔지 아세요? 500억 줄게. 그 거절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억도 대단한데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정의로웠다는 검사도 결국에는 그 돈에 넘어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원치 않게 보이지 않는 이 바로 같은 이 엄청난 힘이 나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시 눈앞에 정말 큰 어떤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살았던 세상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로에게 꼼짝 못하고 너희들이 잡혀서 종살이하는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의 지배 아래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거기서 해방되어 지금 자유로운 몸의 환경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줬고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울타리 쳐줬고 이제는 울타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를 보존하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안으로 너희들을 내가 지금 가다 놨다. 누구도 이제는 너희들 손 못 댄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우리는 구원이다. 내가 일단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 그러면 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애굽으로부터 다 건진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보이지 않던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걸 믿고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됐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았고 보호받고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제목을 뭐라 했다고? 참 믿음의 사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참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참 신앙인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나 하나로 만족해라. 하나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기를 바라고 정말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상 만들고 그래서 다르시 섬기고 그래서 다른 데 쫓아다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제가 선택한 이유도 뭡니까?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인은 참 예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씀을?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강조했는데 뭐냐면 나 빼놓고는 하는 거예요. 나 빼놓고는 다른 신. 여러분 다른 신, 여기 신을 원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엘로힘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 해석을 쫙 해놓은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거를 가보니까 뭐라고 해석했냐면 진짜 하나님 그렇게 됐어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 빼고는 진짜 하나님 있게 하지 말라.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진짜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만든다는 것은 가짜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진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진짜 너의 하나님이 됐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됐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됐고 앞으로도 너희를 계속 지켜줄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거를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나 빼놓고는 없어.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빼놓고는 진짜 신을 안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빼놓고 진짜 신을 만든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갖고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신앙이 참 신앙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 빼놓고는 다른 신은 없다. 없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진짜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근데 헛수고 하는 줄 알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 빼놓고 더 이상 다른 존재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나를 보호할 자가 없고 나를 지켜줄 자가 없고 나를 잘되게 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야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요 30년 하나님 믿어봤는데 하나님만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고 고백할 정도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만 오직 맡겨봤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하에 뛰어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아무런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명하고 아무런 능력이고 아무런 대단한 이름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로서 가모니도 아무리 유명한 옛날의 학자들도 성자들도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면서 그 길 가고 없는 거 알면서 찾는 그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첫째, 참된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걸 믿으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 내가 앞으로 이끌 거라고 믿으면,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다시는 나 외에 다른 거 찾지 말라.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 돈도요, 하나님 갖고 부족하니까 돈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갖고 부족하니까 권력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갖고 부족하니까 명예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줄 우리가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내가 그분 앞에 얼마나 의리하고 믿고 신뢰하고 얼마나 매달리는가에 따라가는 것이지, 절대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역사하는데 지금은 역사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2000년도의 하나님은 될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미지가 바닥나고 완전히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두려우며 하나님이 위대하며 하나님의 존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뿐이요 하나님 외에는 진짜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라 만들지 말라. 그래,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한번 따라가요. 조물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조물주예요. 조물주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라는 말이야. 내 작품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를 만든 조물주를 피조물이 내가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피조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만든 조물주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위로 하늘에나 아니면 땅에나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하나님 하늘 것도 땅의 것도 바다의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가 만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도 내가 만족하지 않는데
나를 만족 못 준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것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인간들은요,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가 나를 보호해 줄 것처럼 든든하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할까? 심리적인 자극이에요. 사람은 나를 만드시고 있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가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큰 무슨 상이라고 하나 해봐요. 우상. 이렇게 뭐 부처처럼 만들어진 거라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인간은 그럴 것 같은 믿음을 가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외의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늘 것과 땅의 것과 바다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피조물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놨더니 내가 또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바보 등신처치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믿어요. 여러분 영상들에 보면은 어느 나라나 이 우상들 다 있잖아요. 엄청나게 규모 크게 만들어놨어. 정말 막 어리어리하고 엄청 크게 만들어서 그것도 안 보일 정도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대단히 웅장하게 보여야 그거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성경 이사야서에라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니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발이 있어도 못 걸으며, 손이 있어도 못 움직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게 뭐라고요? 우상. 그걸 알면서 왜 그런 걸 짓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만들지 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나 같은 진짜 못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진짜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 말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너희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래 네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진짜가 있을 수 없어요. 살아있고 생명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들어도 너희들이 찾아도 그거는 진짜가 될 수 없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전에 뭐랍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00까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앞에서 뭐라 했어요? 나 위에 다른 신 없게 해라. 다른 우상 만들지 말라. 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나 신이나 다른 가짜에 대해서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기서 절하지 말라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것들이 마치 나를 더 대단하게 훌륭하게 뭐 좋게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 집에 받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네가 뭘 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을 위해서 아니고 내가 어떤 시온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이유가 생기잖아요. 명분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명분 없는 일 안 하셔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막 이렇게 그 구데타하고 막 그러잖아요. 나라를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그것도요. 전쟁 일으키거나 구데타하거나 막 이런 것도 명분 없으면 못한대요. 세계적인 나라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북이 전쟁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더라도 일으키더라도 명분이 있지 않으면 세계로부터 공격받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사건 하나를 이루시는데 명분 없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근거가 있어서 복을 줘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여러분도 근거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때에 하나님 나 너는 복 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 내가 본 땅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거가 있어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명분을 쌓아야 돼요. 누구 앞에? 목사 앞에 아니고 사람 앞에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쌓았는데 하나님 이제 나 복 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해놓고 하나님 복만 달라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다가 한번 들어보세요. 야 복은 왜 죽지 않고 싶게나 나도 다 주고 싶다. 근데 내가 명분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럴 거야. 야 의로운 내가 어찌 의롭지 못하게 내가 명분 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와 사람의 질투는 달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 뒤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봐봐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값대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 3대까지. 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두려워야 안 들어요? 두려워요. 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성리 건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있죠. 막 무서운 분 한번 화내면 막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괜히 성리 건드리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데 무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두렵게 나타난 거지 하나님이 무섭게 해서 우리한테 다 달아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섭게 굴면 감사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무섭다 난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무섭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가봐.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하는 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 다른 신 안 섬기고 다른 거 안 쫓아가고 다른 거 안 만드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3, 4대 하나님 뭘 할까요? 아니면 1000대까지 은혜 주실까요? 6절 한번 다 같이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둘 중에 하나거든.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천대까지 은혜 받고 싶어요? 3, 4대 벌 받고 싶어요? 그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에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참 신앙인이 되자. 참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복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겨서 내가 너를 정말 복 주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구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누리시면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참 신앙인이 맞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이것들을 개변하고 이것들을 정말 변화되고 이것들을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나님 나한테 참 신앙인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들 참되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신앙인이란 어떤 자인지, 참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너한테 다른 신을 둬봐도 진짜는 없느니라고 말씀하며 참된 진짜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할아버지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것으로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정말 어리석게도 피조물이 내가 또 내 손으로 만들어 정말 피조물을 향하여 신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진짜가 있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또 섬기려고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거나 쫓아가거나 찾아가거나 바라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채찍질하여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결국에는 의롭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 다시 한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가사를 집중해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더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겁던 이 세상 미소, 즐겼던 세상이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아멘. 세상 즐거 온다 버리고 세상 사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요가 빗박이 몰려와도 빗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이렇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직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당신을 숨기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